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어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을 아주 극렬하게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아주 극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고향에 가십니다. 고향 나사렛에 가요. 그런데 그 고향 나사렛에서 아주 강력하게 배척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대로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회당에 가셨어요. 그것도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셔서 가르침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아주 놀랍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아, 대단하다. 우리가 전에 듣지 못하던 아주 놀라운 가르침을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감탄을 해요.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들은 또 그와 함께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저 사람 우리가 아는데 저 사람 누구 집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저 목수 아니야? 목수 출신 목수 요셉 아들 아니야? 저 형제들 저 자매들 내가 다 아는데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하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배척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주 그 누가복음을 보면 또 흥미로운 부분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지 그 내용이 잘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이사야서를 가르칩니다.
이사야서를 가르치는데 그 내용은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얘기한다고, 그 이사야가 바로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고향에서 환영받은 선지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떠나시죠. 자, 그런데 그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누가복음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고 또 한 사람은 엘리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듣기에 아주 불편한 그런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엘리야가 어디를 갔냐면 그 시돈이라고 하는 곳, 이방 땅이죠. 이방인들이 사는 곳, 그곳에 가서 사렙다의 한 과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엘리사 때에 가서는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하필 나아만 장군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수리아의 나아만. 수리아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나사렛에 있었던, 회당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듣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그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놀라죠. 감탄해요. 감격을 해요.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마음에 찔림이 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해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극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고향을 떠나시죠. 나사렛을 떠나세요.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극렬하게 환영을 받는 그 내용이 이 마가복음에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배척하고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빈들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빈들에서 사람들이 밥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또 놀라운 가르침에 놀라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밥을 먹지 못했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떡덩어리 5개,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되는 사람들, 그것도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그 당시에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에 한 고을에서 가버나움이나 이런 그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인구가 기껏 해봐야 3,000명 정도 됐을 거래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요, 그 근처에 있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대환영을 받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요. 또 그 바로 뒤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52절.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셨어요. 이건 뭐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할 수가 없죠.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중국 무협지나 이런 일이 나오긴 하지만 중국 사람들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다 꾸며낸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자,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이 실제로 경험한 그런 일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도 파도가 높이 치는,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거든요. 근데 잘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파도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그저 잔잔한 바다 위를, 잔잔한 물가 위를 걸어오신 게 아니고, 여기를 자세히 보니까 이 파도가 치는데 예수님께서 그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도무지 상상이 안 가요. 근데 그것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시니까 이제 바다가 잔잔해졌죠.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그 제자들의 마음이 아주 심히 놀랐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물고기를 떼어주고 하는 그런 일이 바로 눈앞에서 일어났어요. 눈앞에서 바로 일어났는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 그것을 마음으로 수용을 못하는 것이에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53절에 넘어가 보면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예수님을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계속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이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옷가에 손만 대도 병이 다 나와버리니까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초기에 일어납니다. 초기 사역부터 일어났어요.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죽임을 당할 위협까지 당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을 억어하고 이 자연을 통제하는 그런 분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또 병든 것들, 또 귀신 들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고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눈으로 봤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떼어주는 것을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이 제자들이 봤어요. 그렇게 봤는데도 의심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린 그런 걸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는 것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로 올라오시는 것 보지도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고요. 엄청난 기적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어떤 분들은 이 기적적인 것, 이 놀라운 일들, 이건 다 꾸며낸 얘기다. 중국 묘지에나 나올 일이지 이게 어떻게 성경에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은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도 믿지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사라지고 나서 이 제자들이 그저 예수님을 영웅화시키기 위해서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걸 믿어요.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런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1억 2천 명이나 된대요. 1억 2천만 명.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비에 가까워요.
이 믿음을 어떻게 내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겼다고 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런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그런 기적의 사실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꾸며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아도취 가운데, 자기 최면 가운데 들어가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정말 미련하다고 할 정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으셨다고 하니까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한편으로 그 제자들처럼 의심하고 믿어도 부분적으로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믿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을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어쩌면 그 당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그 제자들보다 더 큰 믿음인 것을 저희가 감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큰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사오니 이 믿음대로 살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